반갑습니다. 좋은 날입니다. 잘 주무셨죠?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오늘 비가 오네요. 그죠?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죠? 많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비가 오는 날이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더 촉촉히 풍성히 내리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사무엘하 9장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누구냐? 바로 어렵네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왜 갑자기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찾을까요? 왜냐면 다윗이 사울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죠. 목숨 위협받고 맨날 도망다니고 했던 그런 참 그 위험한 순간에 다윗을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고 때로 정보를 주고 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했죠. 내 가족을 부탁한다. 분명히 내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거야. 그때 내 아들을 잊지 말라. 나를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시바라는 사울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를 통해서 무비보셋의 줏을 알아내고 그를 이제 왕궁으로 데려오죠. 무비보셋은 아마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이렇게 사울 집안 사람을 다 죽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야 여전히 지금도 남아있는 사울 지지자들이 더 이상 뭉치지 못하고 자기의 반역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오늘 사울의 종인 시바에게 다윗이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밭을 이제 다시 무비보셋에게 물려줍니다. 다 넘겨주죠. 그리고 시바에게 그 밭을 잘 관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 가지 더 무비보셋을 자기 궁에서 같이 지내도록 해줍니다. 자, 무비보셋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은혜를 입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 있어서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제법기로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땅을 팔지 말라고 말씀하셨고요. 혹시 팔거나 뭔 일이 있으면 결국 그래도 그 땅을 특별한 몇몇 경우를 빼고는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희년에 그런 일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자기 할아버지 사울의 땅을 받은 것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왜 다윗이 사울의 땅을 가지고 있어 특검을 받아야 될 수도 있는 일이죠. 자, 두 번째, 무비보셋을 왕궁에 데리고 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왕궁 생활을 같이 하는 거지 맨날 다윗을 같이 보는 건 아니겠죠. 그죠? 이것은 어쩌면 다윗이 이 사울의 지자들의 이 지자들이 무비보셋 중심에 뭉칠까 싶어서 감시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치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무비보셋을 이렇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이 의외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긴 했지만 뭔가 그래도 그 속에 뭔가 좀 정치적인 그런 입장들, 정치적인 선택들, 판단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 애매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윗이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무비보셋을 궁으로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죠. 그냥 따로 군대를 보내서 관리를 해도 되고 감시를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다윗의 전체 삶을 보면 다윗이 어느 한쪽의 마음 오로지 100% 순수한 마음으로 무비보셋에게 이렇게 도와주었다거나 반대로 완전히 정치적 마음으로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이죠. 자, 우리입니다. 우리가 중요하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말씀을 깨닫고 선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마음이 쭉 다 끝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죠? 때로 내가 그 선한 마음을 시작했던 그 마음 속에 나 욕심이 스물스물 들어옵니다. 나 이기적인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원래의 그 선한 마음이 원래의 선한 그 방향이 잘못되고 틀어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말씀을 봐가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그 처음에 가졌던 선한 마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내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여전히 올바른 방향 나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마음을, 행동을 비춰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죠. 자, 두 번째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한 동기로 뭔가를 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 그럼 칭찬을 격려하고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에이, 다 계산이 있는 거지 뭐. 왜 그밖에 안 도와줘? 더 도와줘야지. 아니 왜 이렇게 해? 저 사람도 있는데 왜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힘이 쭉 빠지죠. 선한 일을 더 이어가기가 어렵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을 시작했지?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려고 했지?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처음 선한 마음과 선한 동기를 시작했던 그 일을 끝까지 이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했다면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그 일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선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비춰봐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말을 듣더라도 그 힘든 말, 좀 불평, 비난과 그런 안 좋은 소리를 듣더라도 여전히 말씀 붙잡고 그 일이 잘 마무리되도록 또 힘써 애써서 또 그렇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잘 비춰봐서 오늘 내가 있는 그 일이 아름답게 또 예쁘게 선한 결과를 내는 또 그런 좋은 결과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온다니까 또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잘 보내는 귀한 날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잘 지내시고 저희도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